요시야 왕의 갑작스럽고도 안타까운 죽음은 남유다 왕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쇠퇴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좌에 올랐지만 그는 3개월밖에 그 자리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부상을 입히고 결국 죽게 만들었던 이집트는 남유다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죠. 이집트는 그를 인질로 잡아갔고 이집트의 말을 잘 듣는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요. 그는 여호아하스의 형 여호야킴입니다. 여호아하스나 여호야킴 모두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킴은 이집트의 지배 아래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왕권을 행사할 수 없었겠죠.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고 중요한 결정을 자주적으로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지 못한 왕이라 평가받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그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유다 주변의 국제 정세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는데요. 아수르의 힘이 쇠퇴하고 있었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죠. 그 공백기를 이집트가 차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도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력, 이집트보다 강대한 세력이 등장했는데 그 세력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급기야 유다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이집트에 의해서 왕위에 옹립되었던 여호야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빼앗겨 그들의 사당으로 옮겨지는 아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연이은 침공에 의해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그러하고 에스겔도 그러합니다. 여호야킴을 왕에서 폐위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은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요. 그 왕은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8살입니다. 그가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는 없었겠죠?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정치에 깊이 관여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을까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야킨이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 기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요. 여호야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부자가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일이 유다 역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새로운 왕이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킨의 삼촌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여호야킴과 같은 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도 여호야긴도 시드기야도 모두 요시야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시드기야는 21살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의 리더십은 어떠했을까요?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도 성전도 소홀히 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들,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임기응변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처세술에 따라 외교 방향을 결정했고 정책들을 결정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나라가 구해질 것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왕은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고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 세력을 물리치려 했었는데 이것은 정확한 정세 분석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 아래 완전히 부서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했었는데 유다 왕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했을 뿐이지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에 대하여 이제껏 미뤄왔던 징계, 심판을 행하시기로 하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나라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성전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시드기야 또한 두 눈이 뽑히는 치욕과 비참함을 겪으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왕 대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로써 약 350여 년간 지속되었던 남유다는 시드기야 시대를 끝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수탈당하고 살해당하고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외세에 의하여 유린당하고 조롱당하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유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견고히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그 말씀 때문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지켜주신 적도 있지 않았었는가? 그런데 왜 이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 도무지 해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황폐화된 땅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명령을 한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제국의 왕 고레스였다는 사실이고요. 그가 그런 공포를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그의 입술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왕국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선한 왕으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고요. 악한 일을 행했던, 버림받았던, 비참했던 역사 속에서도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세밀한 관찰과 지혜로운 묵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이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왕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